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 힘이 있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을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말씀을 붙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평강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랬나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비즈니스도 참 힘들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아픈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과 미국 쪽에 주거 문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캐나다와 미국 쪽의 옛날 집에는 무엇을 고려하면서 집을 지었냐면 게스트룸입니다. 게스트룸을 생각을 하면서 집을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호텔도 있고 주변에 모텔도 많이 있어서 게스트룸 개념이 이제 점점 없어지지만요, 옛날에는 손님들이 오면 따로 묵을 수 있는 그런 방을 항상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화장실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항상 빈 방을 준비했어요. 게스트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좀 뒤로 하고 우리 성탄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 쪽에 하우스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게스트룸에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타올도 준비하고 그리고 세면도구도 준비를 해 주셔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또 기억이 나서 우리들도 선교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을 좀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실 때 편하게 머물다 가시면은요, 손님을 접대하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은 아가페암이라고 동부 쪽에 그 원주민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 그 원주민 선교 단체의 그 대표가 되시는 폴 킴 선교사님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선교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 신학교까지 입학하신 분이에요. 그 아가페암이 선교 단체를 이끌어 오시는데 이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어서 이제 저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잡은 거는 정말로 오래간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손님을 접대했다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공간을 준비해두고 또 그 공간을 내어주는 기쁨이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밴쿠버 선교 대회 때도 민박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게스트룸이 좀 1개, 2개, 3개 이상 그 게스트룸이 있는 그런 집을 좀 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막 축복 기도도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도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블레싱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냥 앞에 거는 다 띄워버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기게 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잘 되게 해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해 주세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이왕이면 게스트룸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섬기게 해주세요. 내놓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혹은 가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런 방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져야 될 빈 방이 있습니다. 빈 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건 내가 싫어하건 그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마련해야 될 빈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머물고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청소되어지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곳. 절대로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집에 머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될 그 방. 그 방에 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바로 그 빈 방,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방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내 마음의 게스트 룸입니다.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은 여러분 반드시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이에요. 1997년 미국의 유명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그 실화를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목이 원래는 뭐였냐면은 윌리의 크리스마스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죠. 자, 이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1980년 성탄절, 어느 성탄절날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윌리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의 나이는 9살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적 수준은 2-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연극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연극 정말 어려워요. 저도 연극 교회 학기 때 늘 하곤 했는데 저는 연극에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주로 짧은 대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3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대사가 너무나도 간단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은요, 나머지 2사람은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노라, 주님께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 됐어요. 끝이에요. 그럼 마지막 신에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 모략,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2마디였는데도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윌리의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윌리라고 하는 어린이, 지적인 수준이 2-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윌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까 고민하다가 대사가 별로 없는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대사는 딱 한 줄이었어요. 빈방 없습니다. 매몰차게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매몰차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크리스마스 날 연극이 띄어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죠. 요셉이 만삭이 된 자기 아내, 그 정혼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서 똑똑똑 놓고 합니다. 빈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 기다려도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같이 출연했던 이 출연한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이 돼요. 당황해요. 윌리야, 청중들에게 안 들리도록 윌리야, 빈방 없습니다, 얘기해. 빈방 없어요, 얘기해야 돼. 청중들도 안 거죠. 그래서 청중들도 윌리야, 빈방 없습니다, 얘기해. 담당 선생님이 윌리에게 윌리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얘기하라니까. 그 순간에 이제 윌리가 빈방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한 겁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해 버린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하면 이제 연극이 끝나게 되는 건데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실망한 얼굴을, 실망한 모습을 가지고서 뒤로 돌아서서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빈방 없지만은 내 방이라도 드릴게요. 내 방 있어요. 내 방에서 주무세요. 예수님, 내 방에서 주무세요. 그러면서 으앙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에서라도 쉬었다 가세요, 예수님. 그리고 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이뻐요. 이것으로 인해서 연극은 중단이 됐고 연극은 망쳐버렸어요. 근데 대신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청중들이 너무나도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게 윌리의 크리스마스. 이 윌리의 크리스마스가 그 이후에 회자가 되어가지고 가이드 포스티지에 실리게 되었고, 윌리의 크리스마스로 처음에 연극이 띄어졌다가 나중에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극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브로드웨이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은 메시아도 울려 퍼지지만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도 올려집니다. 우리 이번 23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극이 올려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되었는가?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는 여관에 누울 곳이 없음이로다. 누울 곳이 없어요. 빈방이 없다는 것이죠. 여관에 빈방이 없음이로다.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빈방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입니까? 배경은 이런 겁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로마를 비롯해서, 자기 나라 로마를 비롯해서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는데, 식민지 국가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천하로 다 호족하라,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해야 되는 것은 레지스터 하는 거잖아요. 패밀리 레지스터.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 백성들을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 호적하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 이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삭의 몸이잖아요.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들은 다 이 베들레헴에 모이는 거죠. 거기에 가서 호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다 보니까는 아무리 발걸음이 느려도 이 마리아와 요셉보다 먼저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겁니다. 숙소를 찾는데 보니까는 빈방이 없는 거예요. 숙소를 찾는데 가는 곳마다 솔드 아웃, 빈방이 없다고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매진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마리아의 산통은 점점 다가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이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좀 봐주세요. 요셉의 간절한 호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방 없어요. 매몰찬 그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슬프게도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가 누울 곳이 없도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정말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을까요?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윌리아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내놓을 빈방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 방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삭의 여인을 보면서 여관 주인이 내 방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 아들의 방에서 내가 거기에서 잠을 자고 내 방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먼저 온 여행객이 그 만삭에 몸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집에 저 사람 방에 가서 나는 잘 테니까 내 방에서 묵으세요. 내 방을 쓰시오 하고 비워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요, 숙소마다 VIP 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였냐면은 거기에 로마의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VIP 룸도 있었어요. 그런 룸을 쓸 수 있도록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빈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빈방 있어요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빈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빈방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만들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안타깝게도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빈방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제는 빈방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 복합 용도로 쓰는 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끔씩 들어왔다가 또 나가시고 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위한 방, 예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빈 방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톡톡톡 두드리실 때에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우리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바로 그 방입니다. 오직 한 방, 깨끗하게 치워둔 그 방, 그 빈 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빈 방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구할 때요, 게스트룸을 생각할 거예요. 게스트룸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룸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 게스트룸 용도에 맞게 손님들을 오라고 하죠. 그래서 손님들을 위해서 가끔 쉬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손님도 별로 오지 않아요. 손님이 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에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방은 이제 운동하는 방이 된 거예요. 어쩔 때는 손님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듭니다.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들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막 물건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손살같이 그 물건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어디에다가 넣냐면 게스트룸에다가 넣습니다. 처음에 게스트룸으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그 방이 운동하는 방이 되었고 나중에는 물건들을 집어넣는 창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게스트룸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내가 얻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 큰 기쁨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가? 이렇게 큰 즐거움이 나에게 있었던 것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셨을 때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빠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교회 가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주를 위한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스포츠하고 레저하고 즐기는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레저 활동해야죠. 운동해야죠. 스포츠 즐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몰아낼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른 기구들도 들어옵니다. 자전거도 막 들어오죠. 무슨 낚시 도구도 들어옵니다. 뭐 골프 용품 들어오고 테니스 용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복잡해요. 내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져요. 예수님 좀 나가주시겠어요? 예수님 나가주시겠어요? 이 방이 너무나도 좁아요. 예수님 좀 나가주시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너무나도 즐거워했는데,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졌는데, 이제 다른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취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지다 보니까는 부담스러워져요. 예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가주세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내보내고 그 모든 것으로 채우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정말로 행복해지던가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파스칼도 그랬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간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한 분, 내 마음의 공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빈방 있느냐? 빈방 있느냐? 빈방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모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홍해를 만나게 되면은, 요단강을 만나게 되면은, 때로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손을 붙드시고 멋지게 그 위기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답답함도 이겨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인생 가운데 내 손을 붙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빈방이 있느냐, 빈방이 있느냐, 내가 들어갈 방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빈방이 있냐고 물어보실 때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빈방 있느냐?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빈방 없어요. 내가 공부하느라고, 취직 준비하느라고 빈방이 없네요. 예수님 모실 방이 없네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몇 년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무개야, 빈방이 있느냐? 내가 들어갈 빈방이 있느냐? 나를 모실 빈방이 있느냐? 예수님, 죄송해요. 빈방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부부가 좀 즐기고 나중에 빈방을 모실게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또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아무개야, 빈방이 있느냐? 내가 들어가야 될 빈방이 있느냐?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네요. 지금은 없어요. 다음에 모실게요. 예수님이 또 다음에 오십니다. 아무개야, 빈방이 있니? 내가 들어갈 그 빈방이 너에게 있니? 사업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또 사업이 또 잘 돼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너무나도 잘 되는데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모실게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아무개야, 빈방 있느냐? 빈방 있느냐? 빈방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사업하겠다고 그 사업 자금을 자녀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어렵네요. 빈방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빈방이 있느냐? 빈방이 있느냐? 우리의 손주를 지금 내가 보느라고 등골이 마주 휘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빈방 있느냐? 그때의 그 인생은 병원에 누워있고 또 요양원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 지금 내가 지금 이
반평도 안 되는 이 공간에 내가 누워 있어요.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네요.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제 죽음이 내 코앞에 온 것 같아요. 그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그런데 주님, 천국에 내가 들어갈 빈 방이 있나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에 너를 위한 방이 없다. 너를 위한 방이 없어. 너를 위한 집이 없단다. 그렇게 내가 너를 찾아와서 빈 방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너는 거절했어. 그래서 지금 너의 빈 방이 천국에는 없단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슬플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빈 방이 있느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문을 열어라. 너가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면,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야.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갈 거야.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물을 겁니다. 주님, 빈방 천국에 있습니까? 잊고 말고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이 빈방이 있단다. 아니, 너를 위한 천국의 집이 있단다. 너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천국에서 너의 집을 마련하고 있었어. 이것이 너의 집이야. 일시적으로 머무는 집이 아니라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천국의 집이 너에게 있단다. 이 영원한 집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 눈보라를 뚫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다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단 한 분이라도 우리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내 빈 마음에 모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세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게 될 때에 이제 내 마음의 방, 어찌 보면 두려움의 방이었었고 죄의 방이었었고 상처난 방이었었고 답답한 방이었었고 허물이 있는 그런 방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들이 다 물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마음 한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2000년 전에 빈방 없습니다 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2022년도에는 주님, 내 안에 빈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은 축복의 성탄절 시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빈방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빈방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삶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삶이 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노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절 즈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2022년 바쁘게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공간에 모시지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복음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노크할 때에 하나님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 난민들이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